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사실을 잊고 저희들이 오히려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희생을 치르신 그 죄책이 저희에게 있건만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건만 정의와 선하심을 밝히 드러내셨건만 저희들은 늘 그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식을 주셨고 믿음의 행위를 주셨고 믿음의 묵상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피조물로서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 이 시간 또한 드러내 주시어서 저희의 황폐함과 우둔한 감각과 산만한 생각과 나태한 형식주의들을 모두 씻어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스다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르바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스다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다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마다 우르바노의 신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르바노나 스다구는 둘 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특별히 황실 가족의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암블리아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우르바노를 로마의 지주이자 기수 계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주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춘 귀족층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수 계급의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르바노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세련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서 자랐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는 뜻을 가진 우르바누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훗날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을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우르바노 2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은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 선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데우스 불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교했던 유명한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스다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스타퀴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첫 번째 감독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은혜와 은사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란 단어를 덧붙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듯이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족이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자가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당시에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을 텐데 그런 구분 없이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열을 가지고 따지게 될 것인데 황제 계열의 황족의 계열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맨 나중에 노예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를 작성하는데 장로 이름, 권사 이름을 낼 때 임직 순서대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욕하고 주보를 다시 만들라고 해서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그 조그만 글씨 하나 스티커 작업을 하느라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이 시기에 암블리아나 스타고 같은 노예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도 계급이 있어서 황제 가족의 노예와 이러한 사람들은 웬만한 로마 시민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른 분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이 믿음의 일치를 이루며 모험적인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르바노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앞서 우리가 살핀 아굴라와 브리스가에서도 나의 동역자다, 우리의 동역자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오늘 본문의 우르바노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가르친 선생 가운데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주장처럼 우르바노가 로마 상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면, 그리고 그 노예가 일반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면, 물론 노예 중에는 자기 주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르바노가 신분이 노예였다면 당시 사회로 되돌아가서 노예에게 일반 시민이 배운다면 우리 같으면 배울 수 있었을까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선뜻 배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노예냐고 사람들은 비난을 퍼붓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신분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벽과 같이 존재하는 사회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려먹는 노예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우르바노는 나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도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역자로 인정받은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보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어떤 일을 잠깐 도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슈메르 게오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동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르바노를 자기와 함께 동등한 일꾼이다, 동료 일꾼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만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몇 가지 일을 도와주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는 노예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를 향해서 자신과 동급의 동역자다,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 위대한 사도가 나를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오늘날 말단 사원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저 멀리 외국에 있는 그 위대한 사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에게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 저 이놈아 저놈아, 이게 그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과 지위를 높여서 마치 왕같은 제사장처럼 로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주고 있습니다. 우르바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를 생각하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르바노도 바울을 생각하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르바노가 노예가 아니라 상인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기수계급이었냐면 원래는 로마 기병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한 그러한 군인 출신들이 은퇴하고 이러한 사람을 기수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 물자를 대는 그런 상인을 기수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무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아마 50대 정도로 보입니다. 전쟁이나 알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 우르바노와 스타구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의 사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사이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에게 우르바노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말할 정도로 든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기쁨을 돕는 자라고요. 이게 동역자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돕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심정을 품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돕는 사람을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기쁨을 돕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고 함께 군사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서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요 나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흐뭇한 생기가 솟아납니다. 거룩한 생각들이 솟아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를 향한 더한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처럼 나도 힘을 내야지, 결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정이 오고 거룩한 정서가 찾아와서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심정에 독과 쏘임과 눌림과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생각을 준비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찾아들고 분과 평정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평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서를 맞추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잘 되질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싸움이 이 기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성향과 어울리는 심정을 가진 사람을 서로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속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면 일할수록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점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정을 상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그 염증에 썩어진 것 같은 독한 창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우르바노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려지고 알려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과 속임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평안을 망가뜨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우르바노는 같은 정서를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거룩한 정서로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척척 챙겨주고 그렇게 찾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복음 교리를 배우는 것을 자기 인생에 유리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리 공부는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었고 억지가 될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자기 삶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혀의 교리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가 하는 설교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날 써먹어야 하는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학적 지식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과 저것을 혼합하여서 당장에 써먹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건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진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열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배우는 자도 행복해지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이 그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수단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진리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요? 억압을 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손에 쥐어져서 억압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인가? 이것을 치워주십시오라는 소리가 계속 왜 들려야 하는 것입니까? 말로 소리 지르진 않지만 몸으로 완강히 항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하는 자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제대로 네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율법과 의식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없이 단 한 번에 구원시킬 수 없어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과 의식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 복잡한 의식과 계명에 스스로 기뻐하며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겹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싫다, 고통스럽다, 억압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치와 단일성을 가졌다는 말인데 그 안에 흐르는 생명과 영의 결합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그분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좋아집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향한 책망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헌데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억압이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주간의 삶을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심정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요? 정말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숙고할 시간조차 없다는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말씀으로 자신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같은 사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긴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사귐이 생긴 것이고, 사귐 안에 들어오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저 생각나고 무엇을 하든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숨기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분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고는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심정에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합된 자는 한 몸으로서 그냥 다 좋은 겁니다. 이것은 싫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동역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존재 자체로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저 무슨 일을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좋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깨에 짊어진 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며, 자발적인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그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규례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왜 강요합니까?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의로운 규례를 생각하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하다 말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책 읽다 말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설거지하다 말고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산속에 들어가야만 특별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밥 먹듯이 일상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신자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억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된 자와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하게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그저 사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존경과 경외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고 동요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사실은 사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과 함께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이 있으니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억압과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어떤 일을 해서 동역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동역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의 의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아마도 가장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그런 척 보이는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교리 공부에 참석했다라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빠졌는데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가짜입니다. 진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껍데기만 써서는 안 됩니다. 잘 쓰면 물론 좋겠지만 잘 쓰고 못 쓰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본다라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는 척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가서 울고 적당히 소리내어 기도하고 적당히 책망을 듣고 적당히 그만한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참된 진의와 본의를 모르는 외식하는 자들,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지식에 대한 탐구는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들의 지식적 탐구는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만족시키는 것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거리며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움은 한결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도 한결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충동적일 것입니다. 상황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은 그저 죽은 지식으로만 쌓아갈 뿐이고 거기서 나오는 독소는 교만함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 형식주의가 있는데, 할례를 받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한 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체하는 것, 척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보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위선과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마지못해 행하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상은 주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온단 말입니까? 아는 척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아니라 충동적 자극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나누자고 하면 당연히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죄성을 보호하고 늘 변명과 핑계로, 아니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동역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로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불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만 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로 하는 것은 지체들과의 교제를 확립시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는 마음을 서로 나눕니다. 삶을 서로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과 수고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자신을 내어주어서 살리는 사람, 교회가 무언가 부족할 때 자신을 내어주어서 채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스다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자기를 숨기고 외식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아니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기만 아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사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교리입니다. 복음 교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순종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 교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려는 갈망이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라는 것은 누가 너 그 사람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술, 요령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냥 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저 좋아서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러한 관계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귐,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를 그에게 또한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교리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일한 거룩한 정서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짐승이 아니라 자기 배만 알고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저절로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섬김도 저절로, 예배도 저절로, 성경 읽기도, 기도도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이들이 이곳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을, 서로가 본받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가 감동을 시키고 기쁨을 서로가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룩과 부패한 것들은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그 일을 해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의 그림자와 모형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자기가 배운 그 진리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그 진리가 실천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들고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사실 나와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나갑니다라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역시 그렇게 하려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쌓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불신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고통, 오해, 시험, 이런 모든 아픔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그러하며 가족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모든 것이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날실과 씨실이 되어서 아름답게 짜이고 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달려가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마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통역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 멀고 먼 로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이 유럽 대륙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동역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함께 동역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태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그들은 함께 해야 하며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거 할 때 이 교제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먼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려면 그 대상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과 형식과 가식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열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과는 어떤 교제를 나누든 교제의 기쁨은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결코 자라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기쁨을 느낄 수 없으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행복하다는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서로가 통하며 문자와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동역자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이 서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엮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고백하게 하면서 성령을 믿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것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 문장과 그 문장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격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참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의지하는 것이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바른 마음을 잃어버린 자연인의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참된 거룩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적인 일을 해왔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적당히 교묘하게 자신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역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랑스럽게 보일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너무나 시커멓고 아무리 물로 씻어낸다 할지라도 솟아내는 생물처럼 더 많은 더럽고 부패한 것이 거기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꾸짖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격분하여서 분노로 토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거룩을 설교하는 일은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양심을 쥐어뜯는 괴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압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도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스타그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르바노가 무엇 때문에 동역자라고 불리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설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직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탄에게 수종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청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돕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체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걱정과 근심과 독한 창질로 그 심정을 썩어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얼마나 비참한 지옥이겠습니까? 저희들 아직 목숨이 있고 살아있을 때 묵상을 통해서 심판과 지옥으로 내려가 죽음으로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 차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